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사므엘과 역산과 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아들들이요 그 종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주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참 오랜 시간을 창세기를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본문들을 또 특별한 절기에 이렇게 보지 않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소식이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친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걸어왔던 이 아브라함을 일종의 떠나보내는 그런 본문입니다.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참 긴 여정을 왔어요. 주일마다 창세기를 묵상해온 우리의 이 여정 자체도 반년에 걸쳐서 참 길었지만 아브라함이 언약과 씨름해온 그 삶 자체도 참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에 기대어서 발걸음을 뗐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이미 100년간의 여정을 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때로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때로는 직접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이 죄악된 소돔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때로는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순양까지 준비해 주시면서 그렇게 거듭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개월간 살펴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례식 장면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이르면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빈소에 들러서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도 끝인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보통은 어떻죠? 어떤 주인공 캐릭터가 죽으면 그게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소설이 됐건 거기서 이야기도 끝나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은요.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다, 계속된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본문 서두에서부터 보이는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와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참 많은 후손들이 생깁니다.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6명의 자녀를 주시고 또 욕산은 그 밑에 스바와 드단을, 미디안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다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은요, 지목하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유독 두드러지는 행동 한 가지가 보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난데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넘겨줍니다. 여기 분명히 그 직전 구절들까지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자들한테도 재산을 주기는 줬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이삭을 떠나서 이 다른 아들들이 딴 데로 동쪽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비용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한 명한테 몰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투자로 치면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한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다 담고 있으니 여기서 실패하면 끝인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듭되는 언약의 확인과 또 재확인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거쳐서 결정적으로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플랜 B와 플랜 C가 참 많았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자였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로 주신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든 자신만의 살 궁리를 따로 마련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또 약속한 후손이 태어나지 않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더 이상은 주저함이 없어졌어요. 약속의 성취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삭을 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산을 다 물려주는 게 믿음의 선포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우리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히 좀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래도 괜찮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렇게까지 믿어도 돼? 그냥 적당히 좀 하지. 너무 위험한 선택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것은 적당하게 간보면서 적당히 빠져나갈 궁리 여기저기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신용만 하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걸쳐놓은 우리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진짜로 위험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외에 다른 옵션에 다리를 걸쳐놓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옛 습관, 이제는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요 생명이신 이 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외에 그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다는 것, 그걸 정말로 믿으신다면 믿는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소망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말 그대로 이 끝판왕, 죽음을 마주할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입니까? 175세잖아요. 그렇죠? 이 175세의 아브라함이 마침내 숨을 거두는데 그의 죽음을 표현한 것을 보시면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번역된 한국어로 읽을 때는 뭐 그닥 그냥 늙었다는 얘기 외에는 그렇게 막 긍정적인 느낌을 저희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뒤에 등장하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억구랑 짝을 이루어서 그냥 무척 늙었구나, 뭐 약간 우울한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원어 자체가 풍기는 뉘앙스는 사뭇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가 주는 이 분위기를 좀 의역을 해보자면 이 아브라함이 아주 꽉 찬 충만한 노년까지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비교가 되는 게 17절에 이스마엘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도 137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짧은 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말만 있지 아브라함한테 쓴 이 복됨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별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8절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무슨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충성되이 그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간 믿음의 선배들과 그 주의 백성들의 무리에 내가 합류하는 것임을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에서 우리가 원래 속해야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광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것, 그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장례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후손은 어떠한 사이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대대로 치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러한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장례식에서만큼은 이 두 형제가 함께 화평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아주 평온한 가운데 치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신실하셨구나, 그의 죽음 너머까지도 복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요, 이 생각마저도 한 방에 다 흔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 주는 무지막지한 이 허망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하나님과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나의 친구라 이렇게까지 지칭하셨단 말이죠. 그런 이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죽는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한계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복된 믿음의 삶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 건가?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브라함 본인은 어땠는지 몰라도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종의 무력감까지 좀 느껴집니다. 죄 아래 놓여있던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공허감을 더하는 것은 아직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손은 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무슨 뭐 큰 민족을 이룬 상황도 아니고, 게다가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도 여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니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이걸 보면서 한켠에 깃드는 게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가?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어버린다고? 정말 신실한 거 맞나? 죽음이라는 장벽을 넘기 전에는 이러한 허망함과의 씨름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 벽에 부딪혀서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노력해서 살았는데 여기서 허망하게 죽어버린다고? 이것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사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칫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허망함으로 한없이 치달을 수 있는데, 이 본문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한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사망이 득세하던 것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죽음 너머에 소망을 보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단초가 9절입니다. 바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장사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막벨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 굴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는 바처럼 23장에 우리가 이미 봤죠.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낸 곳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아내를 장사 지낼 땅조차 없던 그 상황 가운데서 헷 족속에게 400세겔 은을 주고 산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증의 땅에 아브라함 본인이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하나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종의 시그널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차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토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주여행 아니겠습니까? 그간 우주인 4명을 태우고 달 탐사를 마치니 아르테미스 2호 드디어 어저께 지구로 복귀를 했죠. 안 보셨어요? 전혀 이 우주에 대한 관심,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우주까지는 시선을 못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만, 귀환했습니다. 귀환했는데 뭐 라이브로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실황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녹화 방송은 봤습니다. 근데 뭐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녹화 방송인데도 이 대기권을 진입하는 이 우주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치 실황을 보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더 숨을 죽이고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걸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TV를 통해서 1969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을 한 거는 뭐 다 아시죠. 근데 그 다음 해에 1970년에 다시 우주인들을 태운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미션은 달에 착륙해서 뭔가 하는 거였는데 그건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지구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구로 귀환하는 그 과정에 일이 또 터집니다. 아시다시피 우주선이 이제 지구로 들어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이 대기권을 다시 뚫고 들어와야 하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분 정도 안에 이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그 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큰일이 나죠. 그래서 예정대로 아폴로 13호 회기선이 대기권을 뚫고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관제 센터에서는 교신이 이제 계속되던 교신이 이제 끊기죠. 그 대기권을 들어가고 있는 순간부터는 교신이 끊깁니다. 1분이 지나고 또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납니다. 이제는 소식이 올 때가 됐는데 우주선에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3분의 10초가 더 지나고요. 20초가 더 지나고 3분 30초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관제센터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3분 40초, 50초, 이제는 4분을 지나갑니다. 4분이 넘어가면서 관제센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절망과 포기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제는 우주선이 그 대기권을 지나면서 불타버리지 않고 살아남았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그때 칙칙한 소리와 함께 교신이 다시 잡히면서 우주 비행사의 목소리가 살짝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찰나에, 그 짧은 순간에 관제센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180도 달라지면서 모두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 우주선이 돌아오게 됐구나, 축하를 서로 해주게 되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우주선이 아직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 우주인들을 아직 만난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순간에 들린 그 소리, 그거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이제는 됐구나. 마치 이미 우주인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안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죽음은 기세등등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의 보증으로 아브라함이 샀던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에 그가 묻히는 것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시겠구나. 이제는 다 괜찮겠구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자라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죽음을 이길 능력은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기지 못한 이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릴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된 자손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구원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의 그 돌문을 넘지 못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치되셨던 그 무덤을 이기고 그 무덤마저도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된 그 몸을 입고 승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세세하게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금만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그널을 정확하게 본다면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증거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막벨라 굴이 그러한 하나의 단초였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브라함마저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뭔가가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뭔가 투병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뭔가 관계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그널,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거하고 있든 그 가운데 소망을 갖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 막벨라 굴에 이 아브라함이 묻히는 이 장면은 그냥 하나의 단초에 불과했지만 그 후대에 있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증거를 본 자들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또 광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증거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살아내셨던 그 삶과 또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역시도 이 죽음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이 소망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분명히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셔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보게 하실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가졌던 적이 없는 죽음 앞에서 번번이 무너졌던 그 상황을 다 이기는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매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우주 이야기를 꺼낸 김에 우주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였잖아요, 이번이. 근데 아르테미스 1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르테미스 1호가 우주 가운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러 나가게 됐을 때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찍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으면서 지구 가운데 이제 교신을 하면서 이 우주인이 이 지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과정을 말씀을 읽어주는 그 교신이 있는데 들었던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뭐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들이 계속 암살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던 그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우주인은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혼란스럽지만 이 아름다운 지구를 멀리서 바라보니 이 가운데도 뭔가 소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인데 뭔가가 평안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은 그냥 너무 아름다우니까 바라보면서 가졌던 일종의 막연한 소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난잡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다면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겠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걸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깊이 잠기심으로 이번 다가오는 6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창세기 12장부터의 그 모든 여정들을 봐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나 막벨라 굴을 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여기에 묻힌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막연한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걸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진리의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계속 이리저리 휩쓸리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복된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